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복음하여 양과 소가 때를 내고 종이 심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모든 불만을 하고 긁고 버렸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새 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레셀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서 물을 받더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잠깐도 아니라고 시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말아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명난 모든 공동체 가정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동행의 여정 축복의 상.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요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항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삶, 이 가운데 이 나그네와 같은 여정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누고 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에 따라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가니까 자기들만 복받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기는커녕 자기 혼자 축복받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그들에게 이기심과 차별과 증오가 가득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아니다! 구원이란 근본이 사랑이에요. 구원이란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가고는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선뜻 몸들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뭐가 만들어졌죠?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저기 중동 어느 한 구석에서 맨날 다른 나라랑 티격태격 싸우는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 이것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입니다. 도대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삶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갈까? 첫째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이고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고 약속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의 삶과 동행하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하나님은 왜 아닙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야곱은요, 27장부터 50장까지. 이삭의 이야기 딱 2장이 나와요. 25장, 26장 딱 2장.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삭의 얘기가 간단한가? 사실 뭐 별 얘기가 없어요. 별 얘기가 없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이야기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얌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과 다투는 게 싫어. 남하고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맞서 싸워가지고 용감하게 막 한바탕 하는 게 아니라 슬쩍 피해.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아내였던 리브가를 이제 멀리서 그러니까 종을 시켜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이삭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겠어요. 아내 될 사람이 쫓아가서 잘 왔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성하고 갈등을 싫어하고 표현을 잘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사람이고요. 요즘 시대하고는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공동 식사가 끝나면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설거지를 하면 너무 깨끗해요. 열심히 무슨 설거지에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빡빡빡 닦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설거지하면 여자들이 다시 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궁금해서 저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거지 열심히 하세요? 참 특이하네요. 제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뭘 경험하셨어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간식을 주려고 그 토스트 빵에다가 중간에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다 넣어놨답니다. 근데 그 이제 나눠주는 걸 기다리는 게 너무 이게 지루해갖고 그 중에 하나를 싹 빼먹었대.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그 속이 빠진 빵이 아, 그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로 돌아오는구나. 이게 평범한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남을 대접하라. 아름답고 도덕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바로 그것이 율법이고 바로 그것이 선지자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뭐처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이삭은요. 정질 난다고 자기 성질을 확 부리고 내가 욕심낸다고 확 잡아당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마치 물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삭이 그랬기 때문에 커다란 사건이 있다기보다는 늘 물이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몇 가지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닙니까? 자기도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크고 장성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따블을 주셔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게 이삭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얻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럼 모든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기도하면 다 아이를 낳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계획이 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 일이에요. 그것도 따로 이루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한 곳에서 머물러서 아름답고 저 푸른 초원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저 푸른 초원이를 열심히 돌아다녔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 사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에서 갔더니 사람들이 이삭을 싫어해갖고 너 나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요. 다른 데로 따라간다. 그러려고 가요. 근데 이곳에 황량한 곳에는 물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팠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내 거야. 너 저리로 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저리로 가잖아요. 또 와가지고 내 거야. 저리로 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저리로 가지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이게 이삭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가 장성하게 컸을 때 눈이 멀고 쇠약한 이삭의 고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 이삭의 삶 속에서 도대체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뭐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뭡니까? 이걸 찾아야 되잖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이 뭐였겠어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넓은 땅을 갖는 겁니다. 넓은 땅을 가져서 곡식이 넘치고 보석이 넘치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었어요. 강한 힘을 가져갖고 성도 좀 쌓고 강한 군대도 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휙 거느려갖고 누가 시비 걸면 그냥 아주 그냥 힘으로 그냥 뭉개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는 것, 이게 세상의 축복이었어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남들을 호령하며 편안하게 사는 게 세상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일정한 집도 없죠. 일정한 땅도 없죠. 가는 곳마다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있었어도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척박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백성이 받은 축복의 열매가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축복의 열매가 뭘까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를 축복하셨던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 길을 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자손의 약속을 내게 이루어주소서. 내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6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부유한 이집트로 가지 마. 아무리 거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약속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렇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약속을 이루리라. 이삭 평생에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십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삭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 순종한 겁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리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프란시스칸 대학교의 브라이언 카베노프라고 하는 교수님이 달팽이의 꿈이라고 하는 간단한 그 우화를 썼어요. 이 달팽이의 꿈이 뭐냐면 벚나무에 버치가 열린다고 하네요. 저는 버치를 한번 먹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맛있나요? 이게? 다들 안 드셔보신 것 같아요. 하여간 달팽이가 벚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막 기어가는 겁니다. 이 달팽이가 걸음이 느리잖아요.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나무를 향해서 달팽이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막 날아다니면서 벚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가니 달팽이야? 달팽이가 벚나무를 향해 가. 야 이제 뭐 이파리도 다 떨어져가지고 조금이면 겨울이 될 텐데 가서 뭐 하게? 그랬더니 달팽이가 그 벚나무 위에 버치가 열리는데 그 버치를 먹으러 가. 너 바보냐? 지금 좀 있으면 겨울이 되고 봄이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그래서 나무가 열리면 며칠이면 한참 멀었잖아. 그랬더니 이 달팽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걸어서 도착할 때쯤 되면 버치가 열릴 거야.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 손 안에 쥐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세상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고 휘두르는 것처럼 휘두르는 복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 마지막 여정에 믿음의 승리로 맺어지는 열매의 결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두고 그 소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뭡니까? 어떤 과정이 있든지 간에 그 과정을 겪어서 주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죠. 매번 고생하고 매번 힘든 삶을 살았느냐? 주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사람의 몫이 다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죽어서 남긴들 뭐 하겠습니까? 죽어서 남긴들 뭐 하겠어요? 호랑이는 정말 가죽을 남기길 원했겠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만 쓸데없는 것에 만들고 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죽어서 남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오늘 하루의 수고를 내가 만들려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에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힘이 셌나요? 아니요. 이삭은 힘이 없었어요. 약했습니다. 내성적이고 여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닮아서 여자 같았어요. 잘생겼고 천막에서만 살았습니다. 근데 에서는 누굴 닮았는지 얼굴이 고립비치고 강성해가지고 아주 타고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이 누굴 좋아합니까? 에서를 좋아해요. 왜 에서를 좋아했겠어요? 자기가 늘 그렇게 살았던 게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허약하게 남한테 한번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게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는 곳마다 문제들이 생겨요. 블레셋 사람이 쫓아내고 그를 목자가 쫓아내고 심지어는 혹시 다른 사람이 이쁜 자기 아내를 넘보는데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봐 이삭은 뭐라고 소리해요? 자기 누이라고 소리합니다. 하여간 아버지를 닮아갖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누이라고 소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딴일 안 생기게 만들어주십니다. 야곱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정의를 세우겠나이다. 세상의 정의고 세상의 평화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미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가난한 농부가 아주 운이 좋게 마술 램프를 얻었어요. 알라딘 램프를 얻었어요. 딱 문지르니까 그 램프의 요정이 쫙 나와가지고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뭘 원하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옆집에 있는 농부가 부자예요. 그런데 그 옆집의 농부가 왜 부자가 됐냐면 너무 좋은 젖소가 하나 있어갖고 이 젖소로 우유를 짜가지고 그걸로 부자가 되었답니다. 옆에 요정이 그래 네가 원하는 건 옆에 있는 농부에 있는 젖소처럼 좋은 젖소를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농부가 아니요. 그 젖소를 죽여주세요. 세상은요,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갑절로 보복을 해주리라 이래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었을 때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부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물을 뺏겨갖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샘의 근원이 그곳에서 터집니다. 그걸 또 뺏겼더니 또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샘의 근원이 터집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운 여건이 있었을 때
이삭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100배라고 하는 100이라는 숫자는요,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100배더라가 아니라 100이라고 하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넘치도록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냥 종들을 부려서 농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의 수고의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넘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우스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삭은요,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고 주님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약속이 끝나지 않냐고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던 거죠.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때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셈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았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의 연장이다. 이 길 끝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이삭이 경험한 건 그냥 내가 했더니 뭐 하나님이 잘해주셨어. 아니야. 내가 하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열매를 맺으면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삭의 이 간단한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이것이 곧 복음의 길이며 복음에 순종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던들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길을 향하여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해요. 부활의 논쟁이요. 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읽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해갖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믿음은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우리 믿음의 소망의 열매를 맺는 거지,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그냥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냥 당당하게 가주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평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믿음이요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삶의 자리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을 믿고 그의 삶에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만하게 놔두지 않아서 복잡다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겪는 어려움과 벽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과 벽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가는 삶의 여정들마다 그냥 고생스럽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승리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